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 어제는 우리가 두 가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매 맺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그러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 또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건데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데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생활을 해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올바르고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 받으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거룩한 생활 하지 못하고 열매 맺는 생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저 겉모습만 믿는 사람으로서의 껍질만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잎사귀만 무성하고 성전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날마다 열매 맺는 생활 또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 해나가도록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 좀 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에 헬라인 몇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만나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 예수님을 좀 피신시켜 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국리를 세우고 또 계획을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 예수님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그와 같이 행하려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3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피하지도 않으시고 자기를 피신시키려고 하는 그 헬라인들을 만나주시지도 않은 겁니다. 이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론가 이렇게 피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 무슨 손해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 찾아온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거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손해를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열심만 내는 거 좋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열심을 내는 그 자체에 귀한 것이고 또 열심 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열심은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지요. 칼 휘두를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베드로를 막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잡혀가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휘두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막으신 겁니다. 왜 막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혀 가시고 끌려가셔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군인들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내버려 두실 리 없는 것이고 칼 휘두르는 베드로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것이고 그 일이 다른 성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을 내어서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막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 휘두를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올바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오히려 손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일에 잘도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나는 열심을 내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딱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뚫고 가보겠다. 열심을 내서 뚫고 가보겠다 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시에 더 찔리는 것이고 가시에 더 찢기는 겁니다. 더 고통만 있는 것이고 또 담으로 막혀 있는데 내가 열심 내서 힘을 내서 나가보겠다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힘만 빠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고 그 일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내 딴에는 좋은 의도로 열심을 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또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피신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방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또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영광을 받는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영광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 성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영광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 예수님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자리에서 잘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학생은 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생활 잘하는 자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생활 잘하는 학생이 학교에서도 공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자기 출세하려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도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생활 잘하도록 가르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믿는 생활 잘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공부하는 그 학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아까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또한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십자가 죽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영광이. 그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이 밀알 하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써,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 택함받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살아나게 된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또 여러 가지 손해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희생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 또 그러한 선교사들 모습도 그렇죠. 선교사 한 명이 가서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랄 하나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랄 하나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미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살지 몰라도 아무 생명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3, 4월 전도회 기간에도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편안한 거지요. 나는 편하지만 아무 생명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땅에 묻히고 내가 죽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미랄 하나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인데 우리도 땅에 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공중에 들려있는 채로 열매 맺힐 수 없는 거죠. 이 미랄 씨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떨어져야 내 자존심도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육신의 평안도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과 뜻도 땅에까지 다 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떨어진다고 끝인가요? 땅에 묻혀야 되는 겁니다. 땅에 묻혀야 되는 거죠. 땅에 묻혀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묻힌다고 끝인가요? 묻혀서 그 속에서 썩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씨가 땅에 묻혀서 그대로 있으면 그것 또한 묻혀 있다고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썩어지고 없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싹이 나오고 나중에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떨어질 뿐 아니라 땅에 묻히는 데까지 더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묻혔을 뿐 아니라 완전히 썩어서 내 자신이 없어져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는 좀 할 수 있겠다. 묻히는 것까지는 조금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썩어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썩어지는 데까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모양은 냈지만 떨어지는 모양은 냈지만 묻히는 모양은 냈지만 여전히 아무 효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했죠. 죽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어제도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해서 책망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또 많은 열매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겁니다. 25절에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육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나아가면 그 영적인 생명이 산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희생하면 영적인 것이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 육신의 육신이나 또 육신의 생각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 그것을 다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고 나아가면 영적인 생명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한 번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인 겁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 또 시간도 어차피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어차피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흘러가는 거, 어차피 가는 거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귀하겠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겁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위해서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우리 세상 떠날 때도 믿음의 행위만 따라간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평생을 고생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헛되게 시간 보낸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따라온다. 흘러가는 시간, 어차피 약해질 육신,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 목숨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미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살아가는 그것 우리가 영원히 남는 그러한 생명과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 섬기려면 예수님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섬긴다 하면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그러한 자가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오지 않으면 말뿐이라는 겁니다. 말뿐이다. 예수님 진정으로 섬기는 자면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세 가지 다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부인 딴 게 아니라 나는 내 거가 아니다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내 거가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 거가 아닌 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날마다 어제 십자가 지었다고 오늘은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지었어도 오늘 져야 될 십자가가 또 있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지었다고 내일은 좀 편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 십자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다른 사람이 져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손해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물질을 가지고 저렇게 약할까? 왜 물질에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연약하게 살아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십자가인 겁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또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탓하거나 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 내가 저 사람 볼 때에는 전혀 십자가 같지도 않은데 왜 힘들어할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또 나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이 그저 나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만 날마다 잘 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우리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뒤를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거 그것이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커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영광도 커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무게만큼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해도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십자가 질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부인이 먼저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나는 내 거가 아니다. 나는 내 거가 아니니 나의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내 주인이 책임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망하지 않도록,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먼저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 부인, 나는 내 거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잘 질 수 있게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나를 섬기는 자,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영광 받으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해 주신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도 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영광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의 길 저희들도 똑같이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